안녕하세요. 송우철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5강 아무리 이래도 열매가 없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6강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6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앞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뤄질 수 없는 염원만을 그려 일터에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큰 뜻을 품고 성공을 거뒀지만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혹은 어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리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노동의 참뜻을 깊이 헤아릴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조금 독특한 책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지혜롭고 그리고 의롭게 살라고 도전하지만 전도서는 기존의 성경들과 다르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전도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해 아래서만 만족감을 그리고 의미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서란 말은 영원한 세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세상 자체만을 고려한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성공, 쾌락, 지식, 물질 세계, 현실의 세계, 그런 울타리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결국 전도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누구보다 지혜롭고 부유하고 재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얻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곳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의미 있는 삶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고백하죠. 환경은 늘 토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죽음은 필연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실존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야말로 흔들림이 없고 목적이 분명한 인생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간이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존재와 업적은 끝내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일할 때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비난을 받고 싶으십니까? 누구도 비난을 받기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뤄낸 성과를 개인적으로 인정받으려 하거나 자기 분야에 있어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게 사람들의 바람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을 좀 더 살만하게 만들고 싶어 기여하려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일해서 대단한 결실을 얻었다 하더라도 시점이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늦을 뿐 언젠가는 퇴색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존재와 업적, 심지어 문명까지도 끝내 잊혀지기 마련이며 그 영향력 또한 사라지고 말죠. 특히나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루마다 유행이 급격하게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매우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서로에게 소원해진 까닭에 노동은 소외, 단절, 그리고 고립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아마데우스의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명곡을 쓰고 싶은 소망은 간절했지만 재주가 미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모차르트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그의 작품은 일반 작품인 범작에 불과하는 것을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남다른 영감을 달라고 강구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살리에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러니까 당신과 저는 원수지간입니다. 그토록 당신을 갈구했는데도 끝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지 않았고 번번이 내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편파적이고 부당하며 불친절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쓰라린 원한을 품은 살리에리는 주님이 악기로 사용하시는 모차르트를 파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와 같은 빛나는 재주를 선사받은 음악가는 사실 이 세상에 한 줌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살리에리의 반응이 유난히 과격하고 절박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음악을 통해 이름을 날리겠다는 소망에 인생 전체를 걸었기 때문이고 처음부터 그 짐을 하나님께 떠맡기려 했습니다. 주님,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주세요.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그리고 나 자신을 기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란 말은 살리에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절실하게 보여주며 그렇게 적잖은 성공을 거두고도 만족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차르트만큼 탁월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실망감을 넘어 소외와 쓰디쓴 아픔을 곱씹었던 것이죠. 또한 인류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이 노동의 결과나 생산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는 저임금 서비스 분야에 묶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시킨 일들을 분명 하고 있는데 기획부터 생산에 유통, 판매까지 우리는 그 어딘가 한 부분에서만 일할 뿐이고 어떤 때는 내가 만든 물건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워낙 규모가 크고 복잡해서 자신의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하기 더 어렵죠. 또 일은 인간을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서 일하는데 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지. 평생을 일에만 몰두하며 자녀 양육비, 가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살았는데 정작 은퇴하고선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도 내 곁을 떠나고 오랜 시간을 일만 했지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해서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소외, 단절, 고립을 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일에 만족하거나 의미를 찾지 못하며 저마다 능력이나 탤런트, 수용력에 상관없이 극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부합하는 일자리를 우리는 선택하죠. 여러분은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대개 능력이나 탤런트, 내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벌이가 좋거나 사회에서 요구되고 인정하고 있는 일자리를 찾거나 혹은 근사하고 인기가 있는 일자리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존엄성을 가졌고 특히 일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이 되어 인간 공동체를 섬긴다는 개념은 사라지고 극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의미는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으로 일하고 이웃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며 세상을 섬기는 데에 일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일,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에 맞게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언가에 기준을 맞춰서 내 일과 삶을 정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급급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 대학에 갔기 때문에, 그 차를 샀기 때문에, 그 집을 구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라는 수식어를 따라 살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는지 생각할 새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세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노동의 주 목적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으므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 어디선가 훈훈한 이야기가 돌고 있더군요. 장사가 되지 않아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를 지원해주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함께 공생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집은 다 사라져가는데 유독 그 가게는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몇 번 가본 양념갈비집인데 전국 가맹점에 작년 2차례에 거쳐 거의 100억에 가까운 임차료를 지원해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참 가슴 따뜻한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그런 일화를 들었던 것처럼 나에게 100억이 없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나의 가족, 친구, 동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된 기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때로는 기도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위선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뱉은 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는 반드시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느낀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계시는 겁니다. 섬김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노력하기가 무색하게 혹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 노력했는데 상대가 같은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혹시 기분이나 속이 상한 적이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대가 없이 유익을 끼치기 위해 했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도 얼마간의 보상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상을, 감사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겨납니다.
사실 그런 걸 바라고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일 자체에 이바지한다는 의식을 가지면 다른 무언가를 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일이 줄 수 있는 대가는 완벽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때 얻는 만족감 뿐입니다. 노동은 가져간 것에 대해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일 자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야말로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노동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참 길은 진심으로 공동체에 공감하며 그 일부가 되어 일 그 자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일에서 얻는 만족이야 흡족한 삶의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온갖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충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으면 수고할 때도 낙을 누릴 때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불안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려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뿐더러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찾고 계신 평안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평안이 직장, 결혼, 부동산, 자녀, 인기, 명예, 권력 등 여기에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괜찮은 사람, 좀 더 많은 인기, 좀 더 많은 돈. 우리는 무언가가 필요하지만 그 무언가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어떠한 제품을 사도 몇 년을 행복해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평안의 한자어는 평평할 평에 편안하다 안입니다. 편안한 것이 평평하다, 즉 편안함이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이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게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의 반대말인 불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죠. 불안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불안한 건 바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5강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 앞에서 인간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불안한 건 그 크신 주님보다 내 눈앞에 닥친 상황들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계시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평안하고 기차가 레일 위에서 자유롭게 달리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잘 자라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음 같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이가 물에 닿으면 금방 찢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연약하지만 벽에 붙으면 강한 것 같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도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뢰하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평안을 얻고 가지고 나야
우리는 섬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 평안, 여러분 참 평안을 얻어 여러분의 섬김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토록 애쓰면서도 일 속에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고자 여러분은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일의 의미는 세상을 섬기는 것에 있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고자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한번 도전하고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